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7절로 21절까지입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리고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그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핏글을 자기들 머리들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그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다 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그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속으로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완전 강해. 오늘은 18장 네 번째 시간 7년 환란 후 바다에 던져지는 큰 성 바벨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들을 나타내고요. 17장은 음녀교회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 7년 동안의 교회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18장은 큰 음녀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불러서 그 큰 성 바벨론이 신앙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12절 13절에 오면 거기에 상품들이 있었어요. 그 땅의 상인들의 상품들이 17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밀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감람주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사람의 혼들이라. 그래서 그 큰 성 바벨론 안에 있는 그 상품들은 사실은 거기에 부성원들 교회의 성도들이 갖가지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17절 지난 시간에 17절 그 전반부까지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래서 땅의 상인들이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한탄하는 그것이 17절의 전반부였습니다. 오늘 이제 17절 후반부부터 보면은 그리고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그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이 나오고요, 바다가 나오고 또 이제 강도 나오고 그러는데 크게는 땅과 바다가 있는데 땅은 교회를 나타내고요, 바다는 일반적으로 세상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새로운 용어가 나올 때는 항상 거기에 대한 설명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그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그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의 왕들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고 그래서 땅은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 땅의 왕들은 교회 성도들을 나타내고 있죠. 바다는 세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이 있는데 그게 전 세계의 통치자죠.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러면 올라온다는 것은 그걸 지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 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그러니까 세상의 지도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이제 7년 환란 시기에 활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땅의 왕들, 땅의 이제 왕들이라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 땅의 상인들이라는 것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래서 땅의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이라고 그러니까 바다와 땅을 연결하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오늘은 이제 직접 그 배에 있는 사람들,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 있으면서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탄하고 막 애통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성도들, 두 번째는 교회에 관련되는 상인들, 세 번째는 교회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애통한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땅에만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도 재림하시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기독교와 관계 있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 같이 볼까요? 2절까지.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패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들고 그 오른발은 그 바다를 밟고 왼발은 그 땅을 밟고, 그래서 그러니까 땅과 바다에 있는 기독교인, 모든 기독교인들을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예수님 모습을 10장 1절과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 또 13장 11절에는 종교적인 지도자,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을 볼까요?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외쳐 이르되, 그녀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불타고 있는 것. 그러니까 큰 성 바벨 마지막 때의 교회가 이제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보고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19절에 티끌을 자기 머리들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그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도 계속 한 시간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 한 시간은 7년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7년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이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의 빌라델피아 교회가 한 시간 동안의 고난,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나왔죠. 근데 한 시간의 길이가 얼마인가? 그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나옵니다. 열왕, 짐승들이 활동하는 기간이니까 바로 7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한 시간 하면은 안 되지 7년 기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9절 거기엔 땅의 왕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절규하는 장면들, 또 18장 15절에는 또 상인들이 절규하는 장면들, 땅의 상인들도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17장 12절 여기 있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보던 열 뿔들은 열 왕들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니 나 다만 그 짐승과 더불어 왕들처럼 한 시간 동안의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한 시간이란 길이는 짐승이 활동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이니까 7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반 시간이 나왔다면 이 기간은 3년 반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그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녀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그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런 일이 어디 있었는지, 과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큰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림이 있고 앞으로 재림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은 뭘 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결혼 준비하시러. 예수님은 재림은 결혼하시려. 그러니까 결혼 준비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신부감을 이제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사도들을 마련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준비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셨는데 특별히 3년 반 동안에 그 사역이 100% 완성됐을까요? 좀 약간 부족할까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사역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그 자리에 삼아서 나를 세워주셨다. 그래서 이단들이 우두머리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하죠. 근데 예수님은 사역은 완벽했습니다.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냐면 첫째, 교회를 사시러 오셨고 두 번째는 중매쟁이를 새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많은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말씀 전하고 그 일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도들에게 교육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그러니까 12사도를 세우시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참 뒤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으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에게 물린 자를 던지셨으니 하면서 그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으로 오셨어. 그렇지만 성령이 그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을 행한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역을 설명했는데요. 예수님은 전도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영의 몸을 입고 전도하시면 얼마나 빨리 잘 전도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고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오로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들과 모이사 만나사 그들에게 하나님 통치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 안 만나고 그냥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중매쟁이 세우시는 일까지가 그분의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 중매쟁이, 성도들, 이제 신부가 되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눠서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그걸 혼동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도 일을 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성도 일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니까 일이 혼돈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다른 말로 선지자들이라고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서구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사도들 앞에는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가. 그 선지자들 앞에는 정관사가 없어.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두 개의 명사가 연결될 때 앞에 명사에는 정관사가 있고 뒤에 명사에는 정관사가 없을 때 뒤에 명사는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선지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선지자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프로페테스라고 그래서 프로는 바깥으로, 페테스는 빛을 쬐어서 드러낸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진 찍어서 알려주는 사람. 사도들이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분신으로서 예수님의 속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전해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들의 말을 잘 대답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대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것은 바로 크게 보면 성도들과 사도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물론 성도들 중에도 선지자 역할을 담당시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순전히 예수님의 일을 담당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해치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게 바로 교회 내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음료 교회 내에서 이들을 해치는 일이 있었죠. 그 일례가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까지 읽어보면 거기에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 당한 교회들, 당한 증인들, 당한 사람들과 그들이 호소한 장면이 나오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같이 볼까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이 증거를 가진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된 대주제여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중간에 쉬되 그들이 종모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는 그 운명이 설정되어 있어요. 7개 교회는 2장과 3장에 보면 이런 게 순교당할 교회, 증인 역할을 할 교회, 그죠? 먼저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갈 교회, 이런 그 역할들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 거기서 다섯째 인이라고 하면 넷째 인은 전 3년 반, 다섯째 인은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에 들어갈 때 갑자기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들이 누굴까? 바로 두 중인교회가 요한계시록에 그 연월 일시에 이제 일시에 죽은 순교당한 그 교회들이 그 혼들이 이제 호소한 장면입니다. 후 3년반 기간 동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원한은 언제까지 갚아주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이 후 3년반 기간 지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면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땅은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데 이 심판이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나오는 그 심판, 음녀교회의 심판입니다. 성도들의 원수가 어디냐면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마귀가 침투해서 악한 영들을 통해서 서로 이간시키는 일이 마지막 때에는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귀 자체 이름이 뜻이 그거 아닙니까? 디아볼로스. 디아라는 것은 가로질러서, 볼로스는 세게 박는 거. 그러니까 이간시키는 일 자체가 마귀 이름이거든요. 누가 이간시키냐면 세상 사람들끼리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간을 시켜서 혼인을 방해하는 일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들에게, 두 중인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간에 쉬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은 중간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죽음부터 부활까지를 중간쉼, 아나파우시스, 동사로는 아나파우라고 하는데요. 옛날 TV에는 이렇게 포즈라는 영어, 그러니까 소니 TV 같은 거 보면 여기 포즈라는 게 있어. 그거 누르면 잠깐 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포즈라는 말이 파우스, 파우시스, 파우오, 그러니까 헬라에서 온 말입니다. 거기에 아나, 중간이라는 것. 중간에 쉼, 중간쉼. 이건 하프타임이죠. 축구 경기가 있으면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육신으로 사는 이 세상이 있고, 이것이 전반전입니다. 그리고 죽으면은 그다음부터 하프타임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반전에 예수님 오셔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분과 더불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사느냐, 그분과 떨어져서 천년 동안 지옥에서 지냈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돼서 결정이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래서 그 기간을 성경에서는 중간에 쉬되,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중간이란 빼고 그냥 쉬되.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쉬는 것은요, 부활 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여기가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들어 그 바닷속으로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에 다 올라갔다가 거기서 음력에 소속된, 한마디로 이제 포도주에 소속된 성도들이 이제 여기서 그 바닷속에 던져져서 이제 천년 동안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바다가 어떤 바다일까요?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바다. 그러니까 심판받아서 그 바다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되는 바다. 이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바다에 대해서 한번 힌트를 주신 적이 있어요. 이 바다가 바로 지옥이고 불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신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그 교회가 나옵니다. 16장에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 18장에서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는 거. 그래서 18장에 보면 6절, 8절, 9절만, 7절 생략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그 한번 단어를 잘 생각하고 같이 읽어보고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시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그 바다의 깊은 곳에 빠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적절하니라.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그 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그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적절하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그 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그 불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적절하니라. 여기에 바다가 나오고요, 동격으로 거기에 영원한 불, 지옥이 나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작은 자들이라는 것은 누굴까요? 이 작은 자는 미크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주 그냥 거의 눈에 눈꽃만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죽었던 자가 이제 겨우 태어나서 영적으로 갓난아기 상태의 신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자를 실족하게 하거나 업신여기나 하면은 그걸 완전히 그 바다에 던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옥은 누가 갈까요? 불신자들이요? 절대로 불신자는 지옥에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옥은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떨어지는 것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은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님 만나서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지옥이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온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은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형제를 노하게 하는 자, 형제를 나가라고 하는 자, 형제를 미련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못하는 자, 형제를 아가페 사랑하고 사랑을 못하는 자가 바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디 불신자가 거기 간다고 돼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법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형제의 관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형제라는 것은 육신의 형제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형제된 사람들이니까 그 거듭난 사람, 기독교인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 8절에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읽어보면 지옥 안 가려면 뭐 손 떼고 발 떼고 다 떨어지면 뭐 누가 가겠어? 개인 몸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너라고 그랬어요. 너라는 것은 거기 있는 것도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보면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그 중에서 바로 흠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 공동체에서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흠이 있는 사람들 다 떼어놔야 비로소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첫째는 그곳을 그 바다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그 영원한 불이라고 그랬고, 9절에 보면 그것은 불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이란 말이요, 헬라어의 아이오니오스, 헬라어에서 한 시대는 아이온입니다. 근데 그 형용사가 되면 아이오니오스예요. 그래서 아이오니오스라는 건 한 시대입니다. 여러 시대가 아니에요. 불못은 여러 시대 동안 세세토록이지만은 지옥은 바로 한 시대 동안에
천년왕국이 바로 한 시대. 예수님 오셔서 한 시대라는 것은 천년 동안이에요. 천년 지나면 바로 그분의 왕국을 아버지에게 바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한 시대라는 말을 영어 성경이건 우리말 번역은 다 영원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이라고 번역된 것은 전부가 한 시대라고 봐야 맞고요. 그 한 시대는 예수님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그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 동안에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 동안에 지옥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한 시대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생이라는 것은 산다는 의미입니다. 영어에도 그렇잖아요. 라이프 하면 생명들이지만 사람 자체를 라이프라고 합니다. 천년 동안에 한 시대 동안에 사는 것, 한 시대 동안에 죽는 것은 벌 받는 것은 예수님과 분리되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죠. 마태복음 18장 10절 볼까요? 삼가 작은 자들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들에서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러니까 이 작은 자들, 갓 거듭난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거듭났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받기 전에도 거듭났을까요?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거듭났을까? 거듭 안 났을까요? 모세는 거듭났을까? 안 났을까요?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거듭나게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이지, 성령 오시기 전에도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그죠? 안 보이시니까. 근데 아버지는 일을 안 하시나요?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아버지는? 누굴 통해서? 아들이 오시기 전에, 그 후에도 아버지 일하시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셋째 하나에 가 계시잖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지금 일하셔.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버지는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도와주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일을 하실 때 천사들이 항상 그 일을 대신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로 이제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8장 10절 있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보죠. 삼가 이 작은 자들, 거듭난 자들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있잖아요.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 항상 배우느니라. 여기에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입니다. 주기도문에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활동할 때는 어떻게? 천사들이 거기에 왕래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거기 대화하면서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문자로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마든지 성령이 안 오셔도 거듭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천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하고 계시니까. 마태복음 18장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은 결국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다가 어떤 바다인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7 재앙이 대접이 쏟아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되니까 그것이 지나간다면 어떤 사건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지나간 자리, 어떤 모습인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타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거기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나오는데 맨 처음에는요 정관사가 없어.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본 불이 섞인 유리바다, 바다는 바다인데 거기에 불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 바다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기는 자들이 거기서 찬송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들이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거기에 이기는 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기는 자들이 다 단수로 나와요. 근데 이기는 자리 복수가 되어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입니다. 그들이 어디 있어요? 그 유리바다 위에 있어. 그럼 유리바다 위는 뭐죠? 공중이에요. 거기에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공중에. 그러니까 유리바다 속은 뭘까요? 그것이 이제 지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부르는 게 나와요, 찬양이. 요한계시록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시여 통치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서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그러니까 지정곡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곡을 부르는 게 아니야. 지정곡을 불러요. 근데 이 지정곡이 뭘까요? 모세의 그 노래. 이게 바로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테힐라라는 걸 불러요. 찬송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할랄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있고 다 있지만 할랄의 찬양을 부르는 것은 창세기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바로 출애굽기 가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일이 이렇게 자랑스럽더라. 그때야 비로소 할렐루야의 찬송이 처음으로 불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렐루야 찬송이 어디 나올까요? 신약성경 어디 봐도 할렐루야가 없어요. 우리는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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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렇게 인사요처럼 여기지만 할렐루야는 인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마지막에 한 번 쓸 거예요. 언제 쓰이냐면 어린 양의 혼인. 할렐루야의 뜻은요. 할렐, 우, 야. 할렐은 자랑하라, 뽐내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일을 봤으니까 그냥 말 수 있지나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랑하고 뽐내라. 그 말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일이 드디어 이루어진 현장이 어디 있을까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만 할렐루야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거기에 19장에서만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를 한다면 가짜예요. 아직 하나님이 놀라운 걸 못 보고 이거 할렐루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 하는 찬송. 그러니까 그 공중에서 심판을 끝나고 거기에서 심판받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할렐루야 부르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있는 바로 혼인잔치의 찬송입니다. 여기 혼인잔치라고 안 써 있지만요. 이 할렐루야가 바로 19장에는 동일한 장면에서 나오는 것을 1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그랬잖아요. 15장 2절 후반부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하신 일들이 이루어놓으신 업적이 혼인을 준비하시더니 드디어 혼인하신 일이 통치하신 일이 나타났다는 것을 거기서 찬송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는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께서 통치하셨도다. 그 위대한 선언을 번역한 걸 보면 참 가관이에요. 우리말 성경도 가관이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현재형으로 해놨어요.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나 봐.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끝내셨어요. 그거를 자랑하고 뽐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 뭘 통치하실까?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번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현장에서 누가 찬송해요? 이기는 자들. 요한계시록에는 다 읽은 다음에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기억한다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우리들이 각자가 다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면 성전이 기둥이 되고 흰 옷을 입고 바로 만국을 통치하고 이기는 자가 다 거기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기는 자가 누가 이기는 자일까요? 정의가 데피니션이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나옵니다. 이기는 자, 곧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 주목하는 자가 있겠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혼인할 때까지 그 자리에 가서 지켜보는 자, 그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 자를 통해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이루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끝까지 일을 지켜보는 자를 하려면 혼인 만찬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인 만찬장에 들어가려면 기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읽고 나는 기름을 준비해야 만찬장에 가겠구나. 그래야 이긴 자가 되겠구나. 그러면 그부터 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는 내용들은 또 거기에 더 보충해서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기는 자만 알면은. 그 이기는 자들이 최초로 복수로 모여서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이기는 자들. 근데 이것도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요. 이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기는 자들이 된다면은
이 이후에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까봐 이 부분 이제 보는 겁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 오실 때 휴거돼서 공중까지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다가 만약의 경우에 거기서 이기는 자가 못되고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져 있다. 그러면 거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10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나와서 생명책 이름이 있으면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근데 거기에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부활했다가 휴거돼서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잘 이해 안 갈 수 있어요. 그랬다고 또 다시 죽을 수가 있어? 근데 그 불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죽은 자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볼까요?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래서 큰 맷돌 같은 데로 들어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 상태가 다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분리됐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분리된 생활을 100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다에서 부속에 들어가서. 그랬다가 이제 다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 5절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그 나머지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죽은 자 처지에 된 사람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같이 보죠. 11절과 12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 땅과 그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는 심판이 2번 있는데 그리스도 심판 때는 기름 여부를, 또 이 백보자 심판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심판의 기준이 달라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금부도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과 지옥은 다른 곳입니다. 지옥은 1000년 동안, 불못은 세세토록. 그러니까 아이온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이온 이렇게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그 하나님의 장막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그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그 후에 거기서 생명책 이름이 있으면 어떤 자격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상속자냐 아니냐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7절 보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돼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그냥 백보자 심판 때 가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겨우 구원을 받으면 그는 새 예루살렘 성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고, 기름이 준비돼서 이기는 자가 되면 1000년 동안 막 노릇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 기둥이 되고 성벽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백성으로 있느냐, 그 안에 상속자로 있느냐는 기름 준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바다에 던져져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사온데 1000년 동안 불지옥에서 심판받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똑같이 예수를 믿고 있으나 기름을 준비한 자와 소멸된 자가 신랑을 만날 때 운명이 달라지듯이 우리도 언젠가 운명이 달라질 것을 알았사오니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기름을 준비하는 감남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그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시옵소서. 세계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